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사기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할 텐데 또 우리의 소란했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잘 정돈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공부할 모든 순간순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우리 먼저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우둔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다 깨우쳐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지혜로워지고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나아갈 방향과 길을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이 모든 시간들을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벌써 사사기 10번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오늘은 배경을 시원한 바다를 배경으로 좀 해볼까 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벌써 조금만 움직이면 땀이 날 정도로 무더운 날씨가 되었는데 절로 바다 생각이 날 때가 됐지요. 좀 있으면 여름 본격적으로 휴가철로 다가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이 시원한 바다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배경으로 한번 하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은 바다를 이렇게 배경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원래 그래서 오늘 넥타이 안 매고 좀 셔츠 안 입고 하와이안 셔츠라도 뭐 이렇게 입어야 되나 생각했는데 그냥 또 너무 나가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배경만 일단 바다로 준비했습니다. 시원함을 느끼시면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0번째 시간, 사사기 10장 6절부터 12장 7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소견과 자신의 감정대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을 먼저 한번 복습을 해 보시죠. 자, 지난 시간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우리가 봤지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쿠데타 해서 기득권을 잡으려는 사람, 그리고 그 기득권에 편승하려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이 두 그룹의 욕망이 만났을 때에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지를 함께 봤습니다. 왕과 같은 삶을 살았던 기드온의 유산이 흘러오는 것을 봤는데요. 세겜 사람들이 은 70세겔을 주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아비멜렉이 경박한 사람들을 삽니다.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하지요. 기드온이 표방했던 게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자신이 왕 되는 삶을 살았지요. 사사기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사사시대를 이런 시대다라고도 표현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욕망을 신앙이란 것으로 포장한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굉장히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앙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잘 포장한 것 같은, 그래서 신앙적인 언어들과 신앙적인 행동들을 하지만 실제로 그 근원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비멜렉의 삶이 그랬습니다. 기드온의 유산을 물려받은 아비멜렉이 기드온이 왕처럼 살다 보니까 아비멜렉도 왕이 되고 싶어 했죠. 그 왕이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지른 행동들이 뭐냐? 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다 한바 위에서 쳐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기득권을 잡고 싶어 했고 잡았지요. 하지만 아비멜렉의 말로는 비참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게 왕이 되고 싶어 했던 그런 기드온의 유산들이 흘러 내려가는 것을 보여준다 말씀을 드렸죠. 돌라와 야일, 이 사사들도 봤습니다. 짧은 구절이었죠. 5절의 구절 속에서도 이들에게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살펴보면 그 짧은 것 속에서도 이들이 왕으로 살아가고 싶어 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었죠. 돌라 같은 경우에는 족보의 언급, 그런 걸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유력한 집안이었겠구나. 그리고 죽음이 묘사되어 있지요. 기드온 이후로 사사들의 모습 속에서 죽음에 어떻게 장사된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마치 왕의 마지막을 표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 걸 보면서 이 역시 기드온의 유산이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았고요. 야일도 마찬가지죠. 3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30명 있었다는 건 여러 부인을 거느렸다는 것, 마치 왕과 같은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말해준다 말씀드렸고요. 또 각각 어린 나귀를 탔고 그 아들들이 또 각각 성읍을 가질 정도로 왕적인 삶을 누렸던 사람이었다. 이런 것을 함께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살피면서 오늘 이어서 입다, 이제 8번째 사사 입다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입다의 이야기를 보실 때에도 우리는 동일한 사사기의 사이클대로 볼 겁니다. 사사기에 4가지 사이클이 있었죠.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그들은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요 사이클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이클 범죄하고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이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 목전에 다시 악을 행했습니다.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거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죠. 가나안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눈이 보지 않는 곳, 미치지 않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손이 미치지 않는 것처럼 뻔히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악을 행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본문에 나옵니다. 자, 여러 신들을 섬겼죠. 바알,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 자손의 신, 블레셋 사람들의 신. 마치 종교 박물관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렇게 많은 신들을 섬겼다라는 거죠. 자, 먼저 바알들을 섬겼답니다. 기본적으로 바알은 가나안을 대표하는 남성신입니다. 이게 여기서 바알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바알이 그저 한 동일한 주체가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 바알이라는 이 신의 이 우상의 모습들이 제각각 다릅니다. 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요. 각기 다른 지역에서 여러 모양으로 이 바알을 섬겼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자, 아스타롯, 가나안의 주신 중 하나로 여성을 대표하는 신, 아세라와 함께 여성을 대표하는 신이고 전쟁의 신입니다.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이죠. 또 어떤 신을 섬겼느냐? 아람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나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위치한 민족이죠. 폭풍의 신인 아닥과 테슘, 태양의 신인 아린나를 섬겼습니다. 자, 시돈은 어디냐? 이스라엘의 북서쪽 바다 쪽에 속한 나라죠. 두로와 시돈 할 때 이 시돈은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섬겼지만 풍요의 신인 에쉬문도 섬겼습니다. 자, 모압의 신은 이스라엘 남동쪽, 모압 익숙하시죠? 이미 왼손잡이 에웃 할 때 우리가 봤던 그 나라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남동쪽에 위치한 나라고 전쟁의 신이라고 일컫는 그모스를 섬겼습니다. 이제 풍요의 신이라고도 일컫는데요. 자, 6번째 암몬의 신입니다. 이스라엘 동쪽에 위치한 나라이죠. 자, 모압의 위쪽에 위치한 나라죠. 이스라엘 동쪽에 위치한 나라로서 몰렉과 몰록, 밀곰이라는 이게 다 지금 비슷한 이름이지만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표현되고 있는 말감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요. 자, 이 신을 섬겼고요. 블레셋의 신은 어떤 신입니까? 이스라엘의 서쪽 역시 해안에 위치한 골짜기를 두고 이제 많은 다툼이 이스라엘과 있었던 그런 나라죠. 다곤을 섬겼습니다. 이제 농업을 주관하는 신이었는데요. 자, 여러분, 왜 이렇게 다양한 신이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 아스타롯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볼 입다 사사 때에 와서는 너무나도 많은 마치 종교 박물관도 같이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신 사상, 혼합주의적 사상, 여호와와 다른 신들을 다 섞어서 섬기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까지 많은 신을 섬기는 상황이 되었을까라는 것을 살펴보면 아까 돌라와 야일 사사를 지나면서 이 지나는 시간들이 꽤 한 45년 정도 되는데 이 시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많은 풍요를 누리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풍요를 누리게 되는 이유가 뭐였냐면 무역이 활발해졌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과 교역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 물품들을 교역을 하게 되면서
무역을 할 때 기본적으로 그냥 상품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요즘은 워낙 교통이 발달해서 뭐 하루 이틀만 해도 뭐 상품이 왔다 갔다 하고 길어봤자 일주일 안에 뭐 많은 것들이 다 왔다 갔다 하지요. 그런데 이때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상품을 이렇게 실어오기 위해서도 오랜 기간이 걸리지만 그것을 처분하는데도 오랜 기간이 걸리고 또 이곳에서 있는 물품을 또 여러 가지를 사서 또 다시 돌아가야 하니까 한 번 교육하는 것이 꽤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이 한 나라를 떠나서 와서 이곳에 오래 머물게 되겠죠. 오래 머문다는 것, 결국 그래서 무역을 한다는 건 상품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풍습, 특히 그 나라가 믿는 신들이 왔다 갔다 서로 교류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인들이 왔습니다. 그러면 두세 달, 더 오래 머물게 된다 그러면 이들이 그곳에서 머무는 동안 자신들의 신들을 섬길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속한 상인들과 더 활발하게 교육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필요를 채워줘야죠. 이들이 섬길 신전, 이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필요한 섬길 수 있는 신전이나 제단,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을 제공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편하게 무역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할랄 식품들을 많이 생산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슬람 쪽 이 권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더 활발하게 하고 그들이 관광 올 수 있게 하고 그들이 여기서 지내기 편하게 하려고 하면 그들은 할랄 푸드밖에 안 먹으니까 할랄 푸드가 우리 여기 안에 잘 마련되어 있고 우리가 그들을 배려한다는 느낌을 충분히 줘야 그들이 관광을 오든 교역을 하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의 방법대로 할랄 푸드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막고 이렇긴 했지만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들도 열심히 교역을 하면서 그 더 많은 교역과 더 많은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전을 지어주고 그들의 섬기는 제의를 하게 해주는 것을 넘어서서 보다 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건 꽤나 고리타분한 것 같고 하지 말라는 제약이 많아 보이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쾌락적이기도 하고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방신을 제사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신성한 것 같아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음란한 행위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이들에게 쾌감을 주는 것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도 받아들이고 저 신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수많은 신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문화에 젖어 들어갔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게 오늘 범죄하고의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자, 징계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으셨냐? 블레셋과 암몬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로 지금 이스라엘의 갈등에서 다루게 되는 민족은 어디냐? 암몬입니다. 9절에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야기하죠. 자, 이제 암몬 자손을 통해서 블레셋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18년을 억압받게 하시죠. 자, 그러자 이제 세 번째 사이클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자, 이전의 부르짖음과 조금 다릅니다. 자,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이제 아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부르짖음은 이제 뭔가 좀 다른 부르짖음인 것 같죠. 그러면 이 부르짖음은 정말 제대로 된 부르짖음이었을까요? 이제 뒤에 이어진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압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에 부르짖음이 제대로 된 부르짖음이었던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지요? 하나님의 반응을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부르짖음이 너희가 바알들을 섬김으로 범죄했다고 하니까 너희가 뉘우치는구나. 바로 구원해 주시질 않습니다. 오히려 충고를 넘어서서 내가 다시는 너희 안 구원해 줄 거야. 딱 잘라 거절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부르짖음은 뭐였냐면 하다가 여기도 구하고 저기도 구하고 안 되니까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다 해보고 다른 신들에게도 다 부르짖어 보고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부르짖음에 대해서 이제는 거절하십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후에 계속해서 한번 보시죠. 사사기 10장 15절에서 16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거절하시자 그제서야 이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이번에는 좀 구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이제는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회개가 뭐라 그랬습니까? 눈물 한번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잘못한 데서 돌아서는 행동의 반성까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제사를 지내지요.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행동의 변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곤고라는 이 곤고라는 단어는 원어에서 보면 곤고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수고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수고가 어떤 수고냐? 바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는 이 수고로움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시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내 긍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내가 너희 안 구원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돌이키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또 근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죠. 진노하시더라도 그들의 백성이 돌이킬 때에 다시 그들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이 이후에도 보겠지만 사실 완전히 회개하고 완전히 돌아서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천지개벽하듯이 딱 성숙해진 게 아닙니다. 또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이라도 올바른 회개의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기 시작하시죠. 이들을 완전히 그들에 대해서 믿고 내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조금 정신 차리는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시고 구원할 마음의 계획들을 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시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를 있다라는 사사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그 등장의 배경이 이랬습니다.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요.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자,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됐습니다.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원래라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 온전히 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사 세우는 것이 더뎌지는 걸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들이 아직 정신을 완벽히 못 차렸다고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 사람을 찾기 또 시작합니다. 누가 구원할 수 있을까? 누가 우리의 군사 지도자가 될까? 누가 힘을 가져가지고 우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모습에 또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때서야 이제 입다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입다의 등장 배경은 이렇습니다. 입다라는 사람은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 길르앗 사람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길르앗 땅 출신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길르앗이란 지역 출신이지요. 더불어서 길르앗의 후손임을 말합니다. 자,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았다라고 말하죠. 자, 민수기 26장 29절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여기 길르앗이란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길르앗의 아들이 바로 입다인 거죠. 근데 입다의 태생이 어떻습니까? 입다의 태생은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자, 입다를 큰 용사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성향을 알려주는 건데요. 큰 용사요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기드온이 떠오르죠. 근데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사용하실 것을 먼저 내다보고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해 주는 내용이었다면 입다의 이 큰 용사는 그의 성향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꽤나 용사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호걸이었던 것 같습니다.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죠.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이 태생을 말해주는 거죠. 이 이후에 보면 길르앗의 아내도 그들의 아들을 낳았더라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지금 기생의 태생이라는 걸 강조한 것은 입다가 무언가 또 이들과 잘 섞이지 못하고 억울한 일 여러 가지 것들 앞에서 우리가 봤던 아비멜렉과 같이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씩 참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을 쓰시는구나. 별것 아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입다가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기생의 출신으로 자라나면서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니까 입다를 쫓아냈답니다.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고 즉 유산 상속과 이권, 장자권 뭐 이런 거의 다툼에 의해서 이 기생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쫓김을 당했다라는 거죠. 입다가 얼마나 서러운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자, 돕 땅이라는 것은 어디냐? 길르앗의 북동쪽에 있는 땅입니다. 암몬 땅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는 민족이 암몬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자, 길르앗의 북동쪽에 있는 이 암몬 땅에 있는 땅이 돕 땅이었거든요. 이 돕 땅의 특징은 어떤 곳이었냐? 그러니까 망명자들이 많이 모였던 곳입니다. 망명자들은 뭐냐? 억울한 일 또는 가난하고 여러 가지 소외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터를 잘 잡을 수 없던 사람이 피해 와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들고 억울한 일들이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 산 지역, 미국으로 치면 뭐 할렘과도 같은 좀 우범 지역 같은 그런 땅이 돕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터를 잡았죠. 근데 그곳에서 뭘 하냐면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잡류는 한마디로 말하면 행실이 좀 불량한 사람들, 불량배들, 건달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 출입하였더라의 히브리어는 야차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그냥 출입하였다라는 게 그냥 왔다 갔다 함께 다녔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취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건 군사적 약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잡류들과 함께 그 이방 지역 암몬 땅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약탈하며 살았던 사람, 좋게 표현하면 홍길동이나 로빈훗 같은 사람들이었고요. 그냥 실제적으로 표현하면 동네 불량배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못 살고 억울한 일들이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터전이 없으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울분을 가지고 그 힘들을 가지고 그냥 약한 사람들도 약탈해 가면서 그렇게 먹고 살았던 사람, 그게 입다와 그의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합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럴 때에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배경이지요.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기로 돕당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불량배들을 모아서 약탈을 했는데 단순히 그냥 자기들만 소규모로 한 게 아니라 꽤나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마치 임꺽정처럼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내리는 거죠. 뭐 의로운 활동을 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꽤나 그의 세력이 강력하고 힘이 있다라고 알려졌고 입다의 이름이 여기저기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용사다라고 표현될 정도로 그런 소문이 난 거지요. 이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하니까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할 때 이 장관은 무슨 뜻이냐면 카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군사적인 지도자입니다. 우리 장군이 되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군사적인 지도자. 근데 여기서 이제 군사적인 지도자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지도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 좀 이끌어서 우리 군대를 좀 지휘해 달라라는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로들이 입다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입다를 이용하고 싶은 거죠. 그거 입다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입다가 뭐랍니까?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야, 너네 나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 이용하려고? 입다가 그런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이 아닌 거지요. 내가 왜 너희 도와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어쨌든 입다가 굉장히 리더십으로 매력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러자 장로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이제 말이 바뀝니다. 장관이 되라, 군사적인 지도자가 되라 하는 데서 머리가 되라 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이제 이 머리가 되라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이제 군사적인 지도자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머리는 히브리어로 이제 로쉬라는 단어인데요. 이 로쉬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최고의 그러니까 어떤 무리의 최고의 지도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말을 바꿔서 네가 우리의 최고의 지도자가 될 거다. 싸워만 줘라. 우리를 구원만 해줘라.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술을 한번 부려볼랬다가 안 먹히니까 그제서야 우리 최고 지도자로 할 테니까 어떻게든 이제 좀 해줘라. 처음에는 갑처럼 행동하다가 이제 입다 앞에서 이제 상황이 바뀐 거죠. 이 입다가 장로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만일 그렇게 싸우려고 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진짜 너희 머리, 내가 너희 진짜 최고의 지도자가 되겠느냐? 그러자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하죠.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자,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제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입다에게서도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고 장로들의 입에서도 여호와의 그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름이. 자,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이런 대화 속에서 등장하는 거, 이거가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신앙적인 고백으로 보이십니까? 신앙적인 고백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입다가 여호와의 신앙이 아예 없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도 역시 이스라엘 땅에서 자라면서 여호와의 신앙에 대해서 잘 배웠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여호와를 아예 등져버렸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모태신앙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어지지 않듯이 그게 모태신앙의 힘이듯이 입다도 그런 거죠. 비록 지금은 약탈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전쟁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고백이 무의식적으로 막 튀어나오는 거고 이 장로들도 이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이런 말들을 하고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훈련되어 있다라는 것은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만족하느냐? 그러면 이 고백이 정말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냐?
여호와가 우리 사이의 증인이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고백이냐? 그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단어나 하나님의 이렇게 행하신다는 것들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속에서 수많은 자신들의 생각과 정치적인 계산들이 돌아가고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는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 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우리의 언어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언어들을 구사합니다. 뭐 은혜다, 축복한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행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주여,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버지, 주여, 뭐 저절로 나오고 하죠.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믿고 우리가 뭐 조금만 좋은 일 있으면 아우 축하한다고 그러면 아우 하나님의 은혜지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느냐? 힘든 일 있으면 아유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 기도가 능력이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느냐? 우리 마음의 신앙의 고백들, 우리가 뭐 그냥 습관적으로 내놓는 말뿐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신뢰함과 믿음으로 하고 있느냐를 점검해 봐야 되겠죠. 자,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후에 지금 갑자기 제가 11장 29절로 띄었는데 이제 입다가 이스라엘의 왕과 같이 이제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과 서지요. 그들과 막 설전을 벌입니다. 너희가 왜 쳐들어왔느냐? 암몬 자손이 여기 원래 우리 영토 아니었냐? 근데 입다가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영토다.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너희가 뭐 하는 거냐? 막 시비 거는 암몬에게 입다가 이제 막 말로써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진짜로 전쟁이 시작하죠. 자, 그런데 전쟁을 시작하는 이제 첫 장면에서 뭐라고 하나님 표현하십니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전쟁 역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저자가 말하는 겁니다. 입다의 인간적인 면모는 굉장히 사사로서 부적격한 것 같아 보입니다. 약탈을 일삼던 불량배물입니다. 기생에게서 난 천한 사람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입다의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한 것들, 그리고 그나마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 것들, 이스라엘의 그 연약한 속에서도 완전하지는 않아도 그 불완전한 속에서도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일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게 하시더라 하는 거죠. 이 입다의 모습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완전한 신앙생활을 하기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온전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오해들을 합니다. 저 사람의 허물을 보면 조그마한 허물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꽤 큰 허물이 드러나면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냐?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 저런 거는 인정 못해. 다 그렇게 치부해버립니다. 이전에 있었던 좋은 것들도 함께 싸잡아서 다 버려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사람과 많이 다를까요? 많이 다르지 않는 경우가 많죠. 우리도 똑같이 그런 여러 가지 죄인이 있는데 우리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돌이키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도 일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충분히 준비되었고 신실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함으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백성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실 계획이 있으시기에 일하시더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도 함부로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지적하고 반성하고 보듬어주고 필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걸 섣불리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것은 연약한 대로, 악한 것은 조금 다듬어서 그 악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맞게 쓰시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입다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싸우러 나갈 때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자신감이 충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건 단순히 그냥 임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입다도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용기를 주시거나 어떤 약속을 주셨거나 본문의 표현에 정확히 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입다가 두려움이 없어지고 아주 그냥 소위 말해서 기분이 업 됐습니다. 그러자 입다가 이상한 소원을 하나 합니다. 우리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상한 소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면, 그래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집에 갈 때 누구든지 집 문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뭡니까? 지금 인신공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가 이렇게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먼저 막 마중 나오는 짐승이 있으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게 문으로 나온다지 않습니까? 우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건 인신공양이 맞습니다. 아마 종들 중에서 누가 먼저 이 주인을 챙기기 위해서 뭐 나오겠거니 생각했을 수 있지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뜬금없이 갑자기 기분이 업돼서 무슨 인신공양을 얘기했을까? 무엇을 근거로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율법에 어떻게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러면 무엇에서 근거해서 나온 거겠습니까? 이방 풍습에서 근거해서 이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바로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기던 풍습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기던 그 당시의 이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건데요. 이제 이게 그모스지요. 근데 여기에 사람이 뭘 드리고 있습니까? 어린 아기를 그모스에게 주고 있죠.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는 풍습이 어땠냐면요. 다른 제물, 곡식, 짐승들도 다 바치만 그와 함께 어떤 것을 바치는 풍습이 있었냐면 어린 아기를, 때로는 성인을 바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모스를 섬길 때의 풍습인데요. 왜냐? 이방 신관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방 신관, 제가 전에도 이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이 자기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멀리 떨어진 신이 자기들에게 별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기에 신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여러 행동들을 제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나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이방신들을 섬기는 게 훨씬 화려한 제의가 많았고 쾌락적인 게 많았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는 반대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로 함께 들어오시는 하나님. 전혀 다른 신관이죠.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신관. 이방의 신은 멀리 떨어져서 관심이 없는 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운데로 들어와서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거죠. 이 이방신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에 바알 선지자들이 그들의 기도를 듣게 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합니까? 몸을 막 자해하지요. 막 주문을 외우는 이방신들을 섬길 때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방신들은 계속 주문과도 같은 것을 막 시끄럽게 외워댑니다. 그 시끄럽게 외워댈 때 때로는 시끄러운 악기들을 사용하죠. 꽹과리, 태평소 같이 막 부는 거 이런 건 필이나 꽹과리들을 막 시끄럽게 쳐듭니다. 신들이 좀 보라고. 주문들을 막 외우고요. 근데 그렇게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몸을 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극단적인 일을, 피를 막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막 또 이 여러 가지 음란한 성행위들을 하지요. 그걸 통해서 신들의 관심을 끄는 거죠. 그거의 최고봉이 뭐냐? 이 그모스를 섬기는 이 신관에 있어서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모압에서 했다니,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게 성경에 실제로 나옵니다. 열왕기하 3장 26절 27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투를 할 때 모압 왕이 그 열세에 몰리니까 어떤 행동을 합니까?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만한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모압이 열세에 몰렸습니다. 수세에 몰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다 안 되니까 자기 아들, 맏아들, 왕위에 오를 만한 후계자를 잡아서 성 위에서 번제로 드렸다. 인신공양을 했다는 거죠. 이걸 보고 이스라엘이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는 건 이스라엘이 이걸 보고 두려웠던 겁니다. 이스라엘도 너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신관을 이해했기 때문에 저들의 신 그모스가 인신공양한 걸 보고 우리 가운데에서 막 우리가 크게 진노가 임하는 거 아니냐? 무서워서 각기 다 고국으로 이스라엘이 흩어집니다. 결국은 모압이 원하는 걸 얻어냈죠. 이게 그들의 신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입다가 전쟁에 나갈 때 승리하고 싶으니까 막 이제 마음에 이렇게 되고 승리하고 싶으니까 내가 인신공양이라는 이 보험까지도 들어놓는 겁니다. 종 하나 죽이는 거 내가 뭐 어떻게 써?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서원을 하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로 가고 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사사기의 흐름 기억하시죠? 갈수록 암울한 상황입니다. 사사들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이런 사사들을 데리시고도 일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나마 그래도 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좋은 도구로서 준비된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좀 더 잘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온니엘처럼 준비될 것인가, 입다처럼 준비될 것인가, 그런 도전이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신공양할 테니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지금 그것 때문에 이기게 하십니까? 인신공양 때문에 이기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너무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닌데 자기의 믿는 풍습대로, 자기가 이 거하는 곳의 문화대로, 여러분 우리도 우리 식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금할게요. 이것만 들어주시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봉사할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조종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입다가 딱 그렇습니다. 자기의 문화권에서 최고의 딜이거든요. 인신공양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 승리하게 해주세요. 혹시나 그 기도가 응답되더라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잘 공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은 입다가 승리합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이 승리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입다가 그렇게 서원을 해서도 아니고 입다가 강해서도 아닙니다. 사사기 기자가 분명히 말하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부족한 사사고 이 못난 사사 입다를 통해서 일하신 거지 입다의 인신공양이나 입다의 승리가 아닙니다. 자, 입다가 이제 서원의 결과를 맛보게 됩니다. 자,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제일 먼저 나온 게 누굽니까? 입다의 무남 동료 딸이 나왔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서운한 게 있잖아요. 맨 먼저 자기를 문을 통하여서 자기를 먼저 나오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신공양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고. 딸이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 여호와를 향해 입을 여섰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서 애곡하고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라사른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이걸 미루어 봐서 결국 입다가 그의 딸을 번제로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입다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임신공양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이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도대체? 그러면 입다가 아까 전에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이건 도대체 어디서 근거하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서원한 거 돌이키지 못하는 믿음의 고백인 겁니까? 정말? 여러분 기억해야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십니까? 너 한 번 내비쳤으니까 네 딸 반드시 인신공양해야 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까? 아니죠. 이것도 뭐냐면 이것도 이방 풍습인 겁니다. 신에게 약속을 했다가 지키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는 이 그모스의 이방 풍습 때문에 입다가 돌이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의 딸이 믿음으로 막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 같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개죽음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 속에서 믿음의 행위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을 잘못 아는 사람들이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 자신의 신을 섬기듯 세상의 풍습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비참한 모습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열심으로 자기 희생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희생했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느라고 이렇게 다른 것들을 다 망가져버릴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내 거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이 아닌 겁니다.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협박하듯이 아니면 자기식대로 하면서 자기를 파괴적으로 몰아넣으면서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건 이방신을 섬기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모하고 하지만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영광될 것이 없는 일들인 것이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일어나는 파괴적인 결과입니다. 이게 근데 사사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사로서 구원받았고 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할 때 일어난 비참한 일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또 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와서 이제 시비를 겁니다.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에브라임 지파가 이런 행동하는 거 여러분 또 기억나시나요? 기드온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성향이 이런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 그랬고 기드온에게도 그렇고 입다에게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도권을 뺏기기를 싫어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도권을 뺏기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입다가 말하죠.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고로. 입다는 뭐라고 말하느냐? 아까 에브라임 지파는 왜 나 안 불렀느냐 그러는데 입다는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가 나를 구원하지 아니했다. 너희가 나 안 도왔지 않냐?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저는 입다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시비를 걸러 온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군사들을 이끌고 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왔는데요. 이때 몇 명이 모여왔냐면 나중에 이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를 쳐서
적어도 최소 몇만 명 얼마를 죽였다고 나오냐면 4만 2천 명을 죽였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냥 입다에게 올라온 게 아니라요. 적어도 4만 2천 명 이상, 거의 아마 5만 되는 가까이 되는 숫자가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요. 그 정도의 숫자를 끌고 올라온 겁니다. 이거는 위협하라고, 전쟁하자고, 우리의 위력을 한번 보여주겠다고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아주 망나니 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죠. 기드온 때도 그랬는데요. 입다가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예, 므낫세 지파 출신이거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로서 이 형제 지파 간이기도 하지만 라이벌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도권을 므낫세가 잡는 것을 에브라임 지파가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지요. 기드온 때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또 그렇게 둘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권 싸움을 하러 올라온 겁니다. 전혀 이 싸움이 뭔지도 모르는 여전히 에브라임 지파는 그렇게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자, 입다가 아주 굉장히 잔혹한 짓을 합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평소 길르앗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이제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동편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이 편이겠군요. 이 편이 맞겠네요. 이 편. 동편에 있고요.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와서 에브라임 지파는 이제 서편에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에브라임 지파에서 도망한 자다. 에브라임이 가나안 점령하기 위해서 넘어올 때 너희는 거기 넘어오지 않고 너희는 그 땅 길르앗 땅이 좋다고 남았지 않냐.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서 반 지파는 이쪽, 반 지파는 저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라고 하면서 너희는 가나안 겁쟁이지 않냐. 너희는 너희가 거기 편하다고 먼저 눌러 앉은 사람들 아니냐. 길르앗 사람들을 놀리고 조롱하는 말이었던 거죠. 평소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감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더 열심히 싸웠겠죠. 자, 그러면서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발음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이게 뭐냐?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패하고 돌아갈 때 요단강 나루턱을 탁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이 다시 자기의 땅으로 돌아갈 때 이제 누가 에브라임 지파인지 모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묻는 거죠. 야, 쉿볼렛 해봐.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이게 사투리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쉿볼렛을 못하고 십볼렛 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경상도 사람들이 쌀 해봐 하면 쌀 못하고 살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 발음이 안 되는 걸 보고 구분하고 죽인 거죠. 옛날에 그 관동 대지진이 있었을 때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조선인을 학살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영화를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조선인들을 구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조선인들이 발음이 잘 안 되는 일본어를 하게 합니다. 그게 보니까 주고엔 고지젠 이거 15엔 50전 요거를 발음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일본 사람들이 발음하는 것들을 똑같이 발음 못하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 딱 부르면 이거 한국 사람이구나, 이거 조선 사람이구나 아는 거죠. 그래서 구분하여서 막 죽이고 하는 것들이 영화에 나오던데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죽인 사람이 얼마라고요? 4만 2천 명입니다. 동족을 4만 2천 명 죽였던 거죠. 이게 입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신앙적인 모습 같아 보입니까? 아니요. 자기의 감정대로 행하는 사람, 자기가 이제 힘이 있다고, 자기의 감정대로 할 수 있다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힘에,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행하는
통제할 수 없어 보이는 입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입다의 마지막은 어떨까요? 12장 7절.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여전히 왕과 같은 최후를 설명하지요. 그런데 사사가 된 지 6년 만에 죽었답니다. 이걸로 봐서는 입다가 굉장히 그래도 혈기왕성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사사가 됐는데 6년 만에 죽었다. 정상적인 죽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 미드라시라고 이 고대 랍비 학교에 있는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이제 해석한 그런 주석서인데요. 이 고대 유대 미드라시에는 입다에 대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어떤 전승이 있냐, 딸을 제물로 바친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몸이 토막나서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6년 만에 죽었다는 것은 정상적인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는 있는데, 그 원인을 유대 미드라시는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죠. 몸이 토막나서 죽었다. 반란이든 암살이든 어떻게든 그 원인을 딸을 제물로 바친 죄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죠. 자, 이게 입다의 최후입니다. 사사스러운 최후입니까? 앞에서 우리가 봤던 맨 앞에 4명의 사사, 그들의 마지막에 대해서 알 수 없이 조용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없어진 그 사사들과 너무 대조되는 죽음 아닙니까? 이제는 죽음까지도 비참합니다. 계속해서 악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입다에 와서는 사사의 죽음까지도 비참합니다. 다음에 볼 삼손의 죽음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기들의 소견, 내가 했던 문화와 내가 했던 상식과 내가 가진 것들로 하나님을 해석하지는 않습니까? 또는 내 감정에 따라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다의 삶은 자기의 소견과 자기의 감정, 자기의 아픈 기억들이 이끄는 대로, 그 시대의 악함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이끌려갔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감정이 느껴지는 대로 막 내뱉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지,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입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봅니다. 거울처럼 들여다보니 이렇게 악해 보이고 못나 보이는 입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또 보이는 것 같아서 얼마나 씁쓸한지요. 하나님,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우리도 돌이켜서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의 감정을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마음에 무거운 짐과 같이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길인지를 알게 됩니다. 무거운 부담이지만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결단함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